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사울의 다윗 살해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의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초하루 다윗은 사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가지 않고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은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군대 장관 아브넬과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애써 다윗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한 일 때문에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로 몸을 씻고 하루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첫째 날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신중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러한 사울의 태도를 보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다윗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구나. 저 봐라. 아버지는 다윗이 자리에 없는데도 한마디도 묻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요나단은 먼저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자 이번에는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물은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초하루 식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첫째 날은 종교적인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였지만 그 종교적 부정은 하루만 지나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둘째 날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궁금증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이 집안의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기에 자신이 허락해 주었다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않았던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과 저주를 퍼부으며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본문에서 사울이 반역을 뜻하는 폐영 무도를 요나단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사울의 왕권에 도전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다윗에 동조하는 요나단 또한 사울에게 있어서 반역자나 반역한 자나 마찬가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 편에 선 아들 요나단을 반역자로 보고 있으며 다윗에 대한 적의를 요나단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31절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염려는 사울의 왕위 폐위가 이미 13장 13절과 14절에서 예고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즉 과거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림으로 그 나라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왕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까닭을 오직 요나단과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선언받은 바 있는 사울이 왕위 계승과 왕권 유지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사울의 모습에 대하여 요나단은 또 한 번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의 말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사울은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을 보고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님을 확인하고 요나단까지 죽이려는 광기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가장 친밀해야 될 부자지간마저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들인 자신까지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크게 분노해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요나단이 왕의 식탁 자리에서 감히 일어선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왕의 면전에서 벌떡 일어선 것은 그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노는 또한 요나단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미움받는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 의하여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이 죽음의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왕권에 연연하지 않고 무고한 다윗을 염려하고 슬퍼하는 요나단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자기 집안의 왕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 왕이 될 것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보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로 따지면 사울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로 따지면 다윗은 자신이 당연히 물려받아야 될 왕위를 빼앗을 경쟁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하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의 주님을 전하여서 그들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늘 자각하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